제가 설교를 다 하지 못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1시간 정도 한다면 가사 내용을 꼭 삽입하고 싶어.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보리라. 제가 다른 교회를 지금 마산의 문창교회라든지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도 121년이니까 주기철 목사님 세운 교회니까 마산 지역 3개를 합친다면 100만 명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설교는 목사의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토해내는 겁니다. 제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어른들 앞에 죄송하지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인생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인생 여행의 마지막 만남, 라스트 미팅, 마지막 만남은 죽음입니다. 싫든 좋든 사고로, 화재로, 30대, 20대, 60, 70 인간에게 남아있는 라스트 미팅, 저에게도 남아있는 마지막 만남입니다. 본인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 장로님, 30년 전에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이제 30년 세월인 것 같아요. 동산병원 입원해 계시면서 이젠 많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옛날은 고속도로가 없어서 한 3시간 반 가야 되잖아요. 딱 병실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지금 왔어요? 왜 지금 왔어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만남의 시간, 목사님 기다렸어요.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문제 중에 하나는 현실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미래, 즉 천국을 놓치고 오늘 현실 먹고 사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 하나님, 천국도 놓치고 살고 어느 날 준비 없이 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전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 세상은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뭐냐?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성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한 단어, 임시라는 딱지를 붙여 놓아야 됩니다. 임시야, 이 딱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입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한 자입니다. 만약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순례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자요, 방랑자입니다. 혹시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난 나그네구나,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목적지, 이 땅은 그냥 잠시의 딱지래요. 목적지에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지냈던 윌슨 대통령도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Thank you, ready, 감사합니다,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후회 없다, 감사하다, 편안하다, 잘 마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중에 과연 몇이 될까? 저를 포함해서 제 고민입니다. 포함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이 말은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주관적인 의미로 읽으면 육신의 남은 때, 우주적이든 개인이든 죽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이 가까웠다란 말입니다. 올해 1월 25일 날 KBS에서 발표한 것이 있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의, 지구의 종말의 시간 얼마 남았느냐? 90초라는 겁니다. 1분 30초 남았다는 것. 이유는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 AI, 세 번째는 핵에 대한 위험이 최극도로 90초 남았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만든 단어 하나만 생각하세요. 아니, 제목 하나만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을 조금만 깊이 조명해 보면 우리 삶의 연한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아주 쉽게 느낍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 나이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 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손바닥만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좀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적어봅니다. 지금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아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사는 누구가 훨씬 중요하다.
무슨 말을 하고 사는 것보다는 무엇을 행하며 살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는 내 남은 생에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신은 무엇에 취해 있지 않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끗한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작은 아픔에도 관심을 갖는 깨어있는 그 마음,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찮는 작은 허물에도 고민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깨끗한 그 마음,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원칙에 굳게 선 태도, 이게 근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근신의 마음을 참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 자신에 대해서 하찮는 허물도 용납치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깨끗한 그 마음, 이건 영원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깨끗이 살라고 폼 재는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웃의 작은 아픔도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깨어있는 그 마음, 이웃의 작은 아픔에 관심을 갖는 바로 이런 근신하는 마음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세상은 결코 외롭고 슬프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그 욕구를 채울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해하고 좌절하고 굉장히 절망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한계 상황 속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내 자신이 신앙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간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지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은 간구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항상 붙들고 있는 것, 아버지 뜻을 이루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 성령 역사서 모든 것을 놓아라, 채우고 전에 비우라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것. 무슨 비밀입니까? 너 몇 살까지 더 살 거다, 어느 날 몇 월 며칠 죽을 것이다, 그 비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비한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너 힘들지? 그러면 힘드는 것을 선택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하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되고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기서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옳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또 장례식에 위문 가면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빨리 죽을 바에야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줬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잘해 줬을 걸,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내가 더 사랑해 줬을 걸. 인생의 마지막은요, 사랑의 문제로 서로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내적인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반면에 외적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크리스찬의 외적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사랑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없어지는 겁니다. 파탄이 난다니까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찬양대. 답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 말씀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우리는요,
천사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니까요. 여보, 나 사람이라고. 우리 집사는 참석해 있어요. 내가 함께 사는 것은 사람과 함께 산다. 서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면서 살 때 모난 사각형의 인생이 부드러운 원형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내 옆에 사는 아내가, 남편이 난 천사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군요. 아담 이후에 모순투성인 사람과 함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사랑의 보자기로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가시가 있는 것이 그때는 다 사그라져 그냥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1년 전에 제가 맥주 감사절날 3가지 감사에 대한 살아있다는 게 최고의 감사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상 욕심 부립니까? 건강 있잖아요. 그리고 젊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친척 있잖아요. 신뢰도 있고 의미도 있고 나가 신앙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 천상병 시인의 행복 예찬론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된데 무슨 불행이 온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처럼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소유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례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어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 잘 섬기는 교회, 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들으면 100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가 이 교회와 설교, 여러분 풍기 땅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날은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바깥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섬김이 나타난 겁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사랑방에서 밥을 드리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모든 것에는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섬김, 봉사의 기회입니다. 현재의 건강, 젊음, 시간, 재물, 달란트로 지금 이 시간에 봉사해야지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꼭 여러분 돌아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종말기 신앙생활 지침서입니다. 종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지침서를 내렸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은 심판 비유가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이 심판 비유에서 나온 중요한 것이 봉사, 섬김, 대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밥 한 술 낸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방에 오셔서 대접한 것이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야. 4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6절 결론입니다. 그들은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종말기에 대한 지침서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기에 철학하고 40일 금식, 100일 금식 기도 이런 소리 없어요. 섬겨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접하는 예행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작자 미상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은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과거는 흘러가고 미래는 하나님의 것. 지금 이 시간만이 당신에게 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고민을 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라스트 미팅, 마지막 만남, 죽음에 가까웠을 때, 자신의 의롭게 살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깨어있는 마음, 즉 근신, 그리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사랑 다 부족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그건 사랑의 보자기로 감싸할 수 있는 것.
봉사, 이것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다시 오실 주님을 대접하는 예행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수상을 지냈던 처칠 회고록 서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그러나 나는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남은 생에 정열을 다해 하나님과 국가와 이웃을 위해 살겠노라.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심령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이 행동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필리핀 제자들 교회에서 10주년 행사를 위해서 가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 장로님, 또 사모님, 또 제자들 교회 심호하시는 이성교 김정인 선교사님, 제자들 교회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